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을 들어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은 뭐죠? 예, 우리가 함께 본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창세기를 보면 모든 사건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건의 마무리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가 물음표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느낌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창세기가 아주 깊게 연관된 테마가 아주 많이 등장함을 우리가 미리 좀 안다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일례로 창세기 1장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게 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면 더욱 이해가 잘 됩니다. 먼저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이 천국의 모습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바로 사도 요한은 에덴 동산의 회복의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서 생명력이 정말 넘쳐나고 풍요로운 생활을 이제 천사로부터 받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묘사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배경과 같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준 이 에덴 동산은 정말 축복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동산을, 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인간이 그것을 마음껏 따먹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의 열매를 따 취하여 먹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바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네 개의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개의 비옥한 강이 흐르고, 정말 그 땅은 비옥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땅을 친히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따먹지 말라고 부탁하였으나,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인간은 저지르고 맙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그 동산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찾아왔죠. 그때부터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래서 인간 살을 생로병사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딱 4글자로 약축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해산을 하는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여자들이 해산하는 이 일들이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아이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몇 시간을 고통하며, 그것도 아파 무통주사를 맞아가며,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나 자연을 다스림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거슬러 싸워야 하는 그런 거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노동이 축복인데 노동이 축복이 아닌 고통이 되고 고역이 되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기다리는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임하게 되면 인류가 상실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1,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나무가 좌우에 있대요. 예, 그것도 동산 좌우에 쫙 있다는 겁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 그 중앙에 생명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쫙 있대요. 그리고 12달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답니다. 언제든 따먹으면 우리는 영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그 이파리, 이 생명나무의 이파리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만국을 치료한대요. 이 땅을 살아가며 모든 인류가 생로병사, 그리고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병마로 시달리고 어두운 고통의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 그 모든 우리의 고통을 다 잊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여러분 그 이파리가, 생명나무의 이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죠. 보십시오. 저렇게 팽팽하시던 분들이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머리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염색이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늙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패하고 모두가 타락하고 그리고 죽고 고통당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각종 재난이 끊이질 않고 이 가운데 모든 인류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천국엔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4절 말씀 더 큰 축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살펴보았듯이 가장 큰 우리 인간을 향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절 말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딱 대면했는데, 천국에 가서 대면했는데 보니까 그 이마에 우리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교제가 완전히 회복돼요. 하나님이 이제 그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여러분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시간도 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참 혼란스러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그분을 더듬어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답답함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아무리 구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발 도포 입고 나타나가지고 야, 옳은 길로 가라, 왼짝 길로 가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지낸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최초에 지으시고 그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아담과 하와가 수영하면 같이 수영도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노래하면 같이 노래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교제권이 다시 회복되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연이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 읽었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교훈하되 이 일들은 속히 되어질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왜 얼굴이 사색이 되시나요? 속히 되어질 일이라니까 여러분 겁나십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죠? 속히. 맞습니다. 속히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여러분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죠?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웠단 말입니다. 바로 천국이 여러분 이루어질 날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은 먼 미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를 정확히 해석해 보면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주님은 앞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이미 오고 계시고 이미 와 계시고, 여러분 지금도 그분이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완성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임재하고 계속 와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미 준비가 되어져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갔다 와서 고백하잖아요.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책에도 이미 다 준비되었다. 내가 all preparing,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장사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다가 다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성령을 보내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천국 송환 작전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찌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하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쫓아내고 성령에 힘입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미 already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Among you, 너희 가운데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여러분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죠. 이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즉 천국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죄에 이제 종된 우리에게, 죄에 사로잡힌 마귀에 사로잡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인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에덴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바로 천국 작전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오실 분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이곳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물 살다가 갑자기 천국을 호련히 맞게 되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정말 영성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옆에, 집 옆에 한 술 주정뱅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있잖아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부릅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래서 달려나가 봤더니 이 사람이 창백한 얼굴로 와서 목사님께 허겁지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년 오늘 너를 데려고 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여러분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 형제님 이제부터 술과 도박을 끊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주정뱅이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술과 도박을 끊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열심히 식어졌죠. 목사님이 안타까워 어쩌자고 열심을 잃어버렸냐고 그를 신방하여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주정뱅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 꿈을 믿으십니까? 그 꿈을 믿느냐? 그 꿈은 목사님 개꿈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라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정뱅이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낙상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놀랍게도 바로 1년 전 꿈꾼 바로 그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겁주는 걸까요? 겁줄 의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 가까이 와 있죠. 간밤에도 뉴스 보니까 여러분 KTX선 강릉선이 탈선해서 누가 다치고, 그리고 또 음주운전 정부에서 그렇게 무슨 법을 그랬는데 중앙선을 넘은 한 차가 또 차량을 2대 충돌하고 누가 하늘나라로 갔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이 멀리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기도나 설교 중에 졸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반드시 그런다고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천국을 가장 확실히 준비하는 방법이 뭘까? 오늘 여러분 말씀은 7절에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천국을 가장 확실히 준비하는 방법이 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천국을 가장 확실히 준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가장 천국을 준비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직접 천사가, 오늘 이 빨간 글씨가 천사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천사가 직접 현현하여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들을 말씀이 텔레비전만 키면, 라디오만 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고 삶으로 실천한다, 삶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계시. 그런데 예언의 계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언과 계시의 주 목적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예언의 주 목적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 예언을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가셨습니다. 당시에 노아가 살던 시대에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죄악이 간영했던지 차마 하나님의 거룩이 눈을 뜨고 그 상황을 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를 불러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예언을 하시죠. 이제 너는 큰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어라. 길이는 이만큼, 넓이는 이만큼, 높이는 이만큼 어마어마한 큰 배를 너는 만들어라.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노아에게 주어지자 노아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무감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산 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약간 맛이 갔나 보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그것도 강가나 바닷가가 아닌 저 산 꼭대기, 그것도 낮은 산이 아닌 저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알도록 하나님이 예언하셨지만 그 누구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지키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배를 열심히 짓고, 그리고 암수 짐승들을 짝을 지어 그 배에 태우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모아 이 배에 탈 것을 권유하였어요.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지킨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입니까? 여러분,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제 사자를 보내어 롯에게 예언을 합니다. 롯은 이 말씀을 믿고 자기의 사위들을 설득합니다. 비웃죠? 웃습니다. 웃어요. 네버,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롯은 간절하게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임할 것을 알므로 그는 그의 가족들 제발 믿어달라 설득하여 그들의 손을 붙잡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합니다. 그때의 유황불이 비오듯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믿지 않는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들었으나 지키지 않고,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벌이 두려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 아기 예수로 오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분 말씀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보잘것없고 죄인되고 쓸모없는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주의 종 삼아주시고 혹은 이 직분 저 직분 맡겨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지켜가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직장을 팽개치고 재산을 정리하고 하얀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천국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말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정직과 자비를 행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전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박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죠. 제가 분당에 있을 때 CBMC 모임을 갔는데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분은 10년 이상 일한 회사에서 정말 믿고 다녔던 자기가 정말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섬겼던 이 회사에서 10년 일했는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처음에 배신감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 백수가 되다 보니까 남는 게 시간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바삐 사느라 남을 돕지 못했으니까 남을 돕고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던 차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를 함께 가자는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털 나고 난생 처음 50이 넘어서 단기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요,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겨를도 없고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도 없었는데 단기 선교 가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주목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제 정말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자기가 섬겨야 할 일들을 찬찬히 살피고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 저 일 찾다 보니까 그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이 단기 선교 간 사람들, 함께 간 사람들이 짐을 챙겨주는 일이었대요. 그 일을 아주 성실히 열심히 여러분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를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실하고 헌신적인 이렇게 짐을 챙기고 헌신하는 그의 남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어떤 한 분이 그의 형 회사에 추천해서 단기 선교 갔다 오자마자 이 추천하신 분의 형의 회사에, 큰 회사에 여러분 임원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게으를 수 있는데 열심을 다해 사는 것, 무성의하게 할 수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시간을 건지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을 지키면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전 인생을 판단받을 때가 이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여러분 분명히 결산하고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 날이 반드시 나에게 있다. 하루하루 성령 충만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사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하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또 결단합니다. 나 또한 이 말씀을 가장 무거운 도전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저도 좋은 설교를 하려고 애쓰는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설교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우리에게 약속된 저 빛난 천국, 그것을 생각하며 승리하며 사는 인생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늘의 힘으로만 현실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찾아가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힘을 주시고 바로
가장 확실한 천국을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